여러분 25장, 민수기 25장의 시작, 이스라엘이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야. 이 백성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앞선 24장까지 보았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처음에는 유혹될 뻔했죠. 왜? 세상의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큰 명예, 지위 이런 것으로 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막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발람 선지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저의 표현이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왜냐? 25장 1절에 시딤에 머물러 있는 그 동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동안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스라엘의 여정은 마지막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그 찰나에, 아니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잠들지,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이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겠더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새를 못 참고 지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뒤져보면 그 풍요와 그들에게 있어서 충만한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죄로 귀결될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은, 마치 어떤 부둣가이나 아니면 무역 항구 같은 그런 곳에는 또 다른 죄에 정말로 반대되는 급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의 광야를 마치 광야 학교처럼 레슨, 수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저 무혈 입성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전쟁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무력을 통한 전쟁도 있거니와 그 수많은 이방 신들과 우상들과 그리고 죄의 도성과 같은 그 쾌락과 죄가 도사리는 그 땅에서 말 그대로 살아남아야 되려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여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아니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벌써 지금부터 이런 음행을 시작한다고요? 마치 뭘 보면 뭐를 안다고 이거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왜냐하면 음행 자체도 문제지만 이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여인이 아담에게 또 청을 하듯이, 마치 이 여인이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도 마찬가지거든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들이게 됐을 때, 그게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지만 많은 여인을 들였을 때 그 여인들이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죠. 혼수같이 가지고 왔던, 그들이 나라에 섬겼던 우상들을, 지금 어쩌면 어떤 부적들을,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집마다 그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여러분 그런 영향력이 그의 남편에게는, 아니면 그의 자식들에게는, 그의 주변에는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있고 아니면 많은 이슬람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떤 친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 돈 이런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 하죠. 여러분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이 음행을 통해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우상들을 이 남자들에게 이 남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들에게 청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죠. 여러분 1, 2절 이 상황을 안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의 두 가지 제목을 쓸까 하는데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질투, 영적 질투가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분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에 여기에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뭐 남자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결국은 이런 바알 그리고 많은 우상에게 가담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노하는 게 맞죠. 질투하는 게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맞죠.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분개하는 게 맞다라고 했던 것은 또 이런 4절이나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참수, 목매어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본질을 흐리지 말자는 거예요. 음행하는 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 이걸 두고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모든 것, 죄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중심과 마음을 아신다면 이런 대목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더 집중하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이 음행과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을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심판이 있는 판국에 정말 겁없는 남자 아니면 정말 제 표현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 테면 해보세요.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아이 뭐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모습처럼 6절 말씀에 가관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그러니까 이런 자기네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이런 사건을 보고 울며 아파하고 있는 이 판국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이거 보십시오.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의 형제에게로 와서 여러분 이거 뭐 리얼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새벽부터 보는 앞에서 음행을 저지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표현했다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한번 할 테면 하십시오. 아니 내가 이렇게 산다는데 왜 참견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목사님 왜 참견이냐고. 아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즐기면 살 거라고. 여러분 회막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을 조롱하듯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대항하듯이 눈앞에서 목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오늘 혜성처럼 등장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7절에 보면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거룩한 분노, 분개를 한 거예요. 자,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창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남자를 따라 다 보는 앞에서 창을 들어 찍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병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내렸는데 연병이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얼마나 전염병이 위험했으면 그 짧은 찰나에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 가운데 창을 들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비느하스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일까 하는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질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관심을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가 저런 우상들 앞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내버려 두시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저 하찮은 저 모압 여인과의 저 음행 앞에, 저 바알 부올의 저런 우상 숭배 앞에, 저런 잡것들 같은 저런 신들 앞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게 제 스타일에는 자존심 상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너의 그 의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질투의 불을 사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비느하스의 그 의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히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임이 우리에게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분노. 그것이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세우는 50일의 기도 챌린지 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불려질까? 오늘 우리처럼 기도 가운데 불려지는 이름이 있지만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눈앞에서 음행을 저질렀던 남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리니 그러면서 누구 집안의 아들이다까지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은 어떻게 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50일 동안 날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그리고 이러이러한 아들이 이러이러한 딸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이름, 그것이 오늘 누구누구 권사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누구 장로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죽임을 당한 여인의 이름도 영원히 남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15절에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여러분 고스비 제가 이 이름 늘 어디에서 많이 봤냐면 뭐 올리브 영이나 뭐 이런 뭐죠? 이 화장품 가게 보니까 제가 아니 왜 이런 이름을 쓰지 할 정도로 안타까운 거 제가 봤어요. 올리브 영에서 고스비 뭐 왁스 헤어 작품 이런데 이 화장품 이름이 고스비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알고 쓰는 건가? 물론 뭐 성경인지 모르고 다른 뜻으로 쓸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화장품을 볼 때마다 고스비 여러분 대놓고 음행을 저질렀던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의 이름의 제품을 머리에 얼굴에 바른다고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거 바르고 싶겠습니까? 음행 저지르다가 배에 뚫려가지고 죽은 그 여인의 이름을 헤어 제품으로 화장품 이름으로 메이커로 쓴다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냥 한 곁길로 얘기 드렸고요. 오늘의 우리의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복을 걷어찰 것 같은 그런 악의적이고 못된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수십 수백만의 내 백성들에게 이 더러운 죄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이 죄로 인해 멸망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런 우상들 앞에 질투하는 자체가 정말로 우술꼴을 당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 앞에서는 체면도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도 없으세요.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들 가운데도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엄마들도 우리 아빠들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 먹여 살리고 세우려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따지셨죠? 우리 어제 어버이날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나는 그래도 내 자식만큼 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이상인 것이에요. 나는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문의 비느하스처럼 이 공동체의 비느하스처럼 죄 앞에 여러분들이 나서고 이 죄를 막고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